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례주일을 통해서 2부 때는 학습 세례식을 하고 또 성찬식을 그렇게 거행합니다. 우리 1부 때는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공식적으로 빌라도의 재판에서 선고받게 되죠. 이 십자가형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더 공식적으로, 이제는 재판에서 공식적인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심하게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문이 얼마나 심했던지 다 자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못이 달린 가죽 띠 같은 걸로 예수님의 온 몸을 내리칩니다. 이제 사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잔인하게 또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죽에 그 예리한 못 같은 것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것을 달아놓고 온 몸을 때리니까 살이 찢겨져 나가는데 살 속에 허연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원래는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등에다가 메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매질을 당한 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더 이상 지쳐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등에다가 메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법에는 이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야, 너 이 십자가 좀 져, 이렇게 지목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어느 정도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도무지 지쳐서, 도무지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힘이 다 빠져서 어깨에 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로마 군인에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질 의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사형된다고 하니까 구경하러 나온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때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분위기에 그냥 떠밀려서 그 십자가를 졌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할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구레네 시몬처럼 왜 나는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
왜 나한테 이런 운명, 이런 가혹한 환경,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그리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왜 이 희생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십자가가 언젠가는 깨달아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억지로 책임감에 의해서 또는 공동체에서 할 수 없이 지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언젠가 그 십자가의 진짜의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힘겹게 골고다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할 때 이 골고다라는 곳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거기서 처형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바로 좌우편에는 가장 흉악한 두 명의 강도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33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처형에는 몇 가지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즉시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간섭에는 2000년 전에도 보통 사형이 확정되면 즉시 처형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둬놓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형죄를 지었는지, 정말로 이 사람이 그 사형을 져야 할 그런 제목이 아주 큰지, 그걸요, 이 판사가 그것을 다 검증할 때까지 그 감옥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개 처형을 합니다. 공개 처형을 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보는 대로 완전히 공개적으로 빨가벗기고 처형을 하는데 가장 악랄한 그 당시의 흉악범들, 뭐 살인을 했든지 강간을 했든지 당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죄를, 큰 죄를 진 그 죄수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을 같이 처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 이 빌라도나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홀로 처형하게 되면 아마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사람들에게 미화될 수 있겠다, 예수님이 영웅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추잡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자와 함께 예수님을 처형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애써 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예수님의 처형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억울함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경하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면서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귓가에 들리는 사람들의 그 십자가 밑에서의 조롱거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 아니 저 사람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네. 지금 군중들이 그 마지막 죽어가는 예수님 밑에서 혀를 차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해서 그 못을 떼내지 못하고 걸어오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신데 지금 많은 군중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기도로 그 유혹을 이겨내셔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물의 사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데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의 원칙이 뭐냐? 발부둥 치지 않는 거예요. 얌전해야 돼요. 그 제물은 자기의 주관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비둘기나 이렇게 아주 얌전한 동물들이 제단 위에 받쳐지는 겁니다. 아주 순전한 짐승들이 보통 막 날뛰거나 사나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요, 순전하고 얌전한 그런 것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게 그게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그런 속죄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서 당신의 감정, 당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이 제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엄청난 유혹을 견뎌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거, 인정을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해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조롱의 유혹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그 마침표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중지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좀 분란시킬까,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자기 편이 되어주는 척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마귀의 유혹이 있고 이웃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런 신앙인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좌측 우측에 있었던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죠. 그 중에 한 강도가 갑자기 악에 바친 채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한 강도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아주 그냥 이 강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호소하게 되죠.
42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마지막에 한 강도가 아주 초연하게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내려놓듯이 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기억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나 같은 사람도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속에는 나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최후의 승리자가 그게 승리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서 이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최후의 승리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에 내가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고통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죠. 정확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시간은 6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제6시, 6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우리나라는 시간이 6시간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6시 하면 6시간을 더하면 12시. 정오죠. 한낮이죠. 낮 12시가 되면 태양이 가장 강렬한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장 환하고 태양이 강렬해야 될 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시간에 12시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해가 쨍쨍 내리찍고 있던 그 하늘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밀려와서 온 땅을 뒤엎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바로 그 시간 12시간이 되었어요. 12시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세상이 환하게 비치고 너무나 강렬해야 되는 그 뜨거운 햇빛이 이제는 빛을 잃고 어둠이 갑자기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운명하는 동시에 성전에 있는 그 성소의 시장이 막 꿈틀꿈틀대기 시작하더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사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성전 관리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달려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소리를 지르지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 4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 하나가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뜰을 이렇게 지나서 저 안쪽에 가면 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성전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 그게 휘장이죠.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도 못 나가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도 나갈 수 있는 경계선이 어디냐? 시장까지만 나갈 수 있어요. 그 너머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경계선인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제물이죠. 그래서 이 시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로막힘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위해서 그 시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다 씻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죄 없이 들어가야지, 만약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 시장 안에서 들어가서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들어갈 때 구약에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발에다가 줄을 묶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죠. 혹시나 죽으면 끄집어내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시장이 쫙 찢어졌다는 얘기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없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이제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이런 걸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드리지 않고 제사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 그런 거죠. 46절의 기도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다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당신의 아버지의 당신의 그 뜻을 내가 힘들지만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의 안식처인 아버지 품을 의지합니다. 당신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절규가 담긴 그 외침을 던진 후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오신 아버지께서 죽는 순간 이후의 모든 길을 안내해 주시리라고 믿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겼어요.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십시오. 신앙의 끝은 맡기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내 인생, 우리의 자녀, 내 건강, 내 일터와 사업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는 그 손을 붙들기만 하리라.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여러분 안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두려움이 떨쳐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기적과 승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